벌써 졸업 시즌이 끝나고 입학 시즌인데 좀 늦었지만 우리 성화 졸업생들을 위해서 축하 선물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성화 담당 선생이신 사선생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을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봄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설교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까 김인정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채택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언급하려면 성경에서 꼭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과를 같이 거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북부의 고원지대에 가볼 것 같으면 지금도 참 이렇게 기념탑이 서 있는데 한꺼번에 6,000명이 로마 병정들한테 살해당했을 만큼이나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참 섭리적 사명까지 완수를 했으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를 들 수 있겠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더 큰 노력을 다하지를 못해서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판자가 됐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이 독립운동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에 천부모님께서 땅 위에 탄생하실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었느냐. 공산주의가 실치사탄의 사상이 이 자유세계를 침략해 왔을 때에 거기에 자유세계에 16개 참전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결국 천부모님을 지켰다 하는 데 있어서 6.25의 가치인 우리가 왜 사회과학적인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도 알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 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대 주체사상이 뭔가요?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사상이 바로 3대 주체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 노릇 잘하고자 하는 부모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 노릇 잘하려고 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 스승 노릇을 잘하려고 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통일가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왠가 하면은 참부모님께서 지금 세계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섭리적인 일에 있어서나 또한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제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독특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가 평소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일은 이런 일이다, 이런 사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은 우리 1세 부모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1세 부모들은 스스로 믿음을 찾아왔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신앙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상속받은 신앙입니다. 상속받은 신앙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데 어떤 점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서 이 길을 따라왔지만 나는 뭐야? 이런 참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은 왜 이런 길로 따라왔고 이 길이 왜 옳다고 생각하는가를 설명을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고 이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우리 부모가 잘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좀 시간이 간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초기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어머니는 자기 그 전통적인 참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조시대 같으면 연령을 세워줘야 할 어머니입니다. 자기 집안에 옛날 참 그 남편의 친구인 참 멋있게 생긴 선생이 와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이 참 이 친구의 부인이자 미망인인 젊은 과부를 참 이렇게 참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거절하고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생이 떠나간다라니까 저 멀리 떠나가는 열차를 바라보다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요즘에 참 그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하면 옛날 역사의 1000년을 넘어서는 1년이라는 거예요. 1년에 옛날 역사 변화가 1000년을 넘어선대요. 요즘에 와서는 정말 옛날 같으면 꿈에도 생각 못했었던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정말 올라타기만 하면 얼마 있으면 모두 나오느냐. 이제 연세 많으신 시군님들도 계십니다만, 얼마 있으면 어떤 약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평생 30대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30대로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나온대요, 이제. 난 지금 30대인데 젊은 거 싫어. 한 50대로다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영원히 50대 나이로 살 수 있는 그런 약도 나온대요. 누가 웃으셨어요? 좋아서 웃었습니까? 아파서 웃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과학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문명 자체도 변하고 우리 철학도 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우리 부모들도 변해가면서 자녀들에게 절대 변해서는 안 될 핵심 가치를 전수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인데,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오늘 학교에 가서 아주 기분 나쁜 얘기 들었어. 뭔 얘기 들었냐? 통일교회는 이단이래. 엄마는 왜 이단 교회에 다녀? 하필이면 이럴 적에 이단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정통이니라. 역사상의 모든 정통들이 초기에는 다 이단 소리를 들었느니라 하고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사상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우리 엄마 대단히 속이 깊으신 분이야. 사상이 뚜렷하시고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우리 학교 와서 선생님 하면 좋겠어. 이런 고백을 자녀들이 할 수 있으면 그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난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우리 엄마는 참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참 부모가 되는 곳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참 스승이 돼야 되고 또 참 주인까지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커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바쁘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부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것은 선리적으로 모든 선구자들이 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갔죠. 12명이 순교하지 않은 제자는 딱 하나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순교를 했어요. 자기의 학문과 양심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역사에는 한자로 쓰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시는 일이고, 두 번째 나오는 역사라는 것은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해석하는 일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1 독립운동은 1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 3.1운동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참모님의 명예에서 대학을 중단을 하고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19살에 춘천교회 부교회장으로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춘천교회 어떤 식구가 저 부교장이 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저것도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참 서울의 유명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인 어떤 사람을 다방에 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몇 월 며칠이었었느냐? 73년 3월 1일이었어요. 타방에 가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3.1절 기념식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았죠. 저는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갔고 그 사람은 4학년을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해가지고 온 사람이니까요. 근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3.1운동 독립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그때 이갑성이라는 분이 이제 늘 그걸 나와가지고선 우리는 오등은 자, 부선에 어쩌야 돼 있는 그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난 저거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기분 나쁩니까? 그랬더니 28 독립선언문을 들으면은 그래도 뭔가 현실적이고 뼈대가 있는데 저 얘기 들으면은 뭐 어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꼭 그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와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읽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28 독립선언문보다는 3.1 독립선언문이 더 앞선 거예요. 네.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사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운동의 개최를 위해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미국인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을 포함해서 49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만세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3월 1일부터 3.1운동이 약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펼쳐졌는데 1919년 3월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가 1678만 8,400명이었으니까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보면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106만 명이고 그중 사망한 사람이 7,509명,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4만 7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기록대로라면은 국민 전체 중에서 6.31%, 그러니까 6사람 이상이 만세 시위에 직접 참여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봉용 교수와 일본 학자인 야마베 겐타로라는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 중에서 2.76%에서 2.97%가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즉 100명에 3명 정도는 이때 3.1절에 직접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저도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설교에 참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기독교 방송을 자주 볼 때가 많은데요. 보면은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었던 만세운동입니다. 뭐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가 기독교 목사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 이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기독교가 따라갔느냐, 천도교가 앞장섰기 때문에 기독교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천도교의 지도자가 15명, 기독교 지도자가 16명, 그리고 불교 지도자가 2명 이래가지고서 당시 33인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천도교인이 3.1운동을 앞장섰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정부 조직이고 사회 조직이고 일제 경찰에 의해서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 조직이라고는. 그런데 종교들만이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협회가 있고 지구가 있고 교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죠, 그죠? 이런 전국 조직을 종교단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던 종교단체 중에서 제일 큰 종교단체가 어디였었느냐? 천도교였어요. 그때 신도수가 한 200만 정도 됐었답니다. 기독교에서도 16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불교 측에서도 유명한 스님인 한용운 만해 스님을 비롯해서 2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교 조직을 가지고 끝까지 3.1운동을 이끌어갔었던 것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참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킨 분도 있지만 변절한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자였다가 나중에 친일파가 되어가지고서 참 비참하게 일생을 마친 분들도 몇 분 있고, 또 중간에 종교 목사였었던 분이 종교를 버리고 공산당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 공산당이 그냥 공산당이 아니라 북한에 가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3.1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분을 합니다만, 여기 한복을 입고 있는 위에 있는 분은 3.1운동 대표 중에 대표였었던 손병희 선생이고 천도교 교령이었었죠. 그리고 옆에 이승훈 선생, 그리고 밑에 만해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 33인 말고 48인에 참 들어가는 분은 뭐 동아일보 사장도 있었고, 고려대학교 총장 했었던 분도 있었고, 또 이 독립운동 선언문을 쓴 분은 문민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고 고성전문 학생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그랬습니다만, 또 이 중에서도 공산주의가 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참 뚜렷한 사진, 잘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한 사진들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48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캐나다 사람은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의사이자 목사였었는데 3.1운동을 일으켰었던 분들이 뭐라고 이분한테 미리 찾아가 부탁을 했는가 하면, 스코필드 박사님 사진 잘 찍죠? 근데 카메라는 가지고 있죠. 그 카메라 가지고 만세 현장을 다니면서 만세운동하는 걸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외국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3.1운동에 관한 사진은 전부 이분이 찍어가지고 외국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세계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었던 이듬해에 추방당해가지고서 자기 본국에 가서 살다가 해방된 중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로다가 일생을 마쳐가지고 지금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그런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견전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남자인데 최린이라는 분인데, 사실 똑똑하기로 말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33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똑똑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3.1운동 기획을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처음에 손병희 선생을 중심 삼고 천도교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3.1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불교 끌어들이고 기독교 끌어들인 게 다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람선 선생한테 독립선언문을 쓰게 해야겠다는 생각했던 분도 이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비밀 조직까지 다 해가지고서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인쇄소에서 이 독립운동 선언문을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뿌린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황실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가 있던 동안에 손병희 선생을 만났는데, 당시 손병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최린을 만났는가 하면은, 동학혁명이 일어난 뒤에 동학 지도자들한테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손병희 선생은 일본어로 가명을 쓰고서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황실 유학을 가서 자학생으로다가 일본 유학생 중이었던 이 똑똑한 학생이었던 최린을 만난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자꾸 똑똑하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 뭐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 기준이 뭐냐?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가치 기준을 둬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견전을 했느냐?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에 33인으로 체포가 되어가지고서 감옥에 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는지 석방되어 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손병희 선생이 말하자면 수제자죠. 유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세상이 자꾸 변한다. 천도교가 지도자가 무식해서는 안 된다. 너는 천도교의 재정이 넉넉하니까 세계 일주를 하고 와서 천도교의 지도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 고맙습니다 하고 세계 일주 중에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서 우리 원리로 말하면 타락론을 범한 거예요. 당시에 파리의 유학 중에 있었던 나혜석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꼬리를 쳐가지고서 말하자면 최린을 탈선시킨 겁니다. 탈선시켜놓고서 이 최린이 탈선하고 큰일 났단 말입니다. 자기 종교 지도자인데 불륜을 범했으니까 자 내가 실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부부도 아니고 나하고 너하고 100년 가약을 맺은 사이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했더니 그때 돈으로다가 12,000원을 배상금으로다가 청구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천도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런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다 했더니 이거를 막 세상에 알려가지고 개망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인심이라는 게 묘한 것이 이 사람은 매국노라 그랬고 이 사람은 참 선구적인 여성 지도자로다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증거는 없지만 일본 경찰에서 이 여자한테 아마 사주를 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한테도 여성 지도자로다가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매국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럴까? 역사는 말입니다. 책임자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벨이 실수를 하면은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사를 한번 쭉 다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독립운동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멀리서 보면 무슨 사진인지 잘 안 보이죠, 그죠? 목 매달아 죽인 거예요. 교수형이 처음 보입니다. 이럴 적에 누군가는 대종교였어요. 대종교에서는 우리는 단군을 성조로다가 받드는 종교인데 우리가 이 3.1운동에 참가를 못하다니 참 둥글게 약이었다. 그러면서 본부를 만주로 옮겨가지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 교단이 존재하는 영원히 무장독립투쟁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서 실제 총을 들고 독립군이 돼서 싸웠던 이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을 주도를 해나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하자면 기가 셌다랄까요? 셌던 분인지 이 일제 경찰과 헌병에 붙들려가 가지고선 무지무지하게 고문을 받았는데도 껐떡없이 버텨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됐을 때 국내로다가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승만 내각을 친일 내각이었었다고 요즘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친일 내각 했다는데 글쎄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초대 내각에 이승만 초대 내각에 장관 8명이 대종교인이었습니다. 왜? 대종교가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해가지고 장관 반 이상이 대종교인이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었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독립운동의 전승지가 어딘가 하면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였었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일본의 정규군 토벌대가 우리 독립군들한테 1개 연대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연대가 죽은 다음에 일본 당국에서도 너희들은 정규군이고 쟤들은 게릴라인데 게릴라한테 정규군이 1개 연대가 죽었단 말이냐. 우선 몇 개 사단을 파송을 해가지고서 투보를 나섰어요. 그랬더니 정면으로 맞으면 무기에 있어서나 인원수에 있어서나 도저히 맞설 수가 없으니까 독립군들이 전부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로? 노령, 러시아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대종교 지도자였었는데 서일이라고 독립군 총사령관을 했던 분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홍범도 장군, 여기는 우리 연속국에도 많이 나오는 김좌진 장군입니다.
이게 이제 대종교인들이 나중에 해방된 뒤에 복귀돼가 이 중에 8명이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수연 이분이 아까 봤었던 단의 윤석국 선생입니다. 천도교는 그럼 그때 왜 이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재정이 제일 넉넉했어요. 참 종교 단체에서도 컸지만 어느 정도로 컸었느냐? 고려대학교가 요즘에 와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대학들이 창피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자기네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천도교 재단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까맣게 숨겨놓고서 저들이 천도교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인천에 가면은 인하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인하대학교는 좀 자기네 역사를 얘기할 때 이승만 박사가 자기네 그 설립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자기네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네 설립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독립운동 한답시고 독립운동 자금을 갖다 다 띄워먹고 그걸 부정축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도 양말을 기어 신던 분입니다. 청와대에서 쓰는 장작을 자기가 직접 쪼개서 쓰던 분이에요. 그 청렴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독재는 독재고 청렴은 청렴이잖아요.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했다는 얘기는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 돈 가지고 들어와서 외국어대학 세웠고 인하대학도 세운 겁니다. 인하대학교는 왜 세웠느냐? 우리나라가 설려면 과학 입국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무식해서 일본한테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뭐부터 우선 잘 가르쳐야 되느냐? 과학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MIT 대학 같은 대학을 세우려고 인하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요즘에 와서 인하대학교 몇 년사 제가 일부러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 페이지에 한자도 이승만 이름이 안 나와요. 자, 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고려대학교 설립자로 참 고려대학 천도교였었고 오늘날에 동덕여중, 동덕여고, 동덕여대 설립자가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성인쇄소라는 인쇄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언문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돌렸고 그때 또 독립신문이라는 걸 따로 부활시켜가지고서 지하신문을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신문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독립신문이 나왔었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큰 종교단체 중에 하나가 또 우리는 왜 3.1운동에 참여를 못했단 말이냐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교예요. 2조 500년 동안 나라에 덕을 입었었던 종교단체인 우리 유교가 3.1운동 33일 내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니 말이 되느냐고 통곡을 하면서 이 김창숙 선생이라는 사람이 유교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면서 유교 산하에 또 있는 그 큰 단체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각 종중들 뭐 청주 한신이 뭐 어디 김신이 어디 박신이 어디 이신이 하는 어디 권씨 종중들한테 이 유교 본부에서 전부 비밀 서한을 보냈어요. 종중 재산 팔아가지고 임시정부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종중의 종손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을 갖다가 100마지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30마지기 팔고 10마지기 팔고 20마지기 팔고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선 전부 기생집에 가서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종손이 타락했구나.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야 되겠는데 판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면 정부에서 주목한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가 돈 가지고 있다라면 그 돈 어디다 쓰나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상해 임시정부로 했다라면 금방 탈로가 나니까 그거를 기생집에 가서 탕진하는 것처럼 가정을 하면은 기생들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 임시정부가 보내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진주 기생도 아마 논제가 있었으니까 그 뼈대에 있는 기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니 사실이에요.
3.1운동 때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만세 독립 만세 얼마나 참여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신산 선생이 나중에는 이제 독립운동이 다 끝나고 참 나라가 참 저게 될 때쯤이 되니까 지금의 성균관대학교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개 이 우리나라를 정체성을 뭐로 가지고 있었냐면 대한민국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교 지도자들이 고향 설배입니다만 유인석 선생이라는 분인데 대한민국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무슨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총기를 했었던 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독립운동의 정신이 뭔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복벽주의라는 이 벽자가 무슨 벽자냐면 임금벽자예요. 다시 임금을 세운다 이거예요. 복벽주의자들이 대개 뭘 했는 거면 무장독립 투쟁.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돼갑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이 서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있는 자가 돈이나 권력을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안다는 뜻이에요. 옛날 서양에서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쌍놈들한테는 전쟁에 못 나가게 했어요. 네가 무슨 전쟁에 나가? 너는 농사나 지어. 그럼 저 대감님은요, 나야 국록을 먹던 사람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요즘에는 창피하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좀 군대 안 보내고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국록을 먹던 사람이면 나라 망했으면 먼저 자살도 하고 말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에요. 이것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이 또 일어서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항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배제학당을 휴시로 해가지고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었던 대표적인 학교가 또 이화여대 대학이었었고 여기에 학생이었던 분이 이번에 마침 승격이 됐죠. 유관순 열사였던 곳이에요. 옆에는 경남 출신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독립운동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주기철 목사라고 지금 마산의 문창교회 거기 담임 목사였던 분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시를 쓰고 그게 나중에 찬송가 되기도 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찬송가를 쓰고서 이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를 하면서 참 순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창피스럽게 우리 종교에서 그 교단을 명맥을 잇기 위해서 친일파 못했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뭔가 하면은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장모호라라는 비행기를 일본군에 헌납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교인들 중에 헌금해가지고서 일본군 비행기를 만들어서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었던 사람도 있고 또 YMCA라는 데가 참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또 친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또 YMCA가 그렇다 해가지고 친일만 했느냐?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를 해가지고 과거에 독립협회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이 YMCA에 들어가서 몸을 위탁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국어책에도 그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그런 분들이 다 옛날에 독립협회 멤버로서 황성기독교 청년회, 오늘로 말하면 YMCA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온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느냐, 추록 성도라 했어요. 감옥에 갇혔다 나온 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게 됐다고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이 추록 성도들이 미군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우리나라 민족 대표가 됐어야 되는데 영어 잘한다고
옛날에 친일파 출신들이 나가가지고 설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나라에는 지중해 있는 사람 별로 없었구만 하면서 친일파들을 상대로 미 군정을 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만든 것이 미국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 대표들이 잘못했단 말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딴 데로 가고 우리 경남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부산에서 고려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을 지금도 가보면은 우리는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 자존심이 대단해요. 이제 이런 사진은 참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서울 남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세웠던 신궁입니다. 신사. 이 참 가보면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남산에 엄청나게 크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나라에 뭐 한다는 사람들은 좀 몰려가가지고선 이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참 희한한 일인데 요즘에 와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했었던 교단들 그때 다 친일했었어요. 희한하게. 특히 누가? 천주교. 천도교로 하면 안 되죠. 앞에 도자하고 주자하고 바꿔야 됩니다. 천주교는 대표적인 친일기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친일을 했느냐?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니까 이토 히로부미 그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위문 갔다 온 홍석구 신부라는 신부를 갖다가 신부명단에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너 죄지었다고? 너 일본을 건드려가지고 어떡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 한국 천주교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서도 일본 정부한테다가 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신사참배라는 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의례죠, 그죠? 일본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고.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니까 누구든지 천주교인은 다 가서 절하라고. 이랬었던 내가 천주교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가지고선 자기네가 무슨 인권과 민주의 대변인이냐 막 설치고 다닙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진보주의자들이라면서 막 그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 다 친일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혹시 눈여겨보신 분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2월 20일 불과 며칠 전이죠 그냥? 세계일보에 보면은 그때 신사참배에 가담하게 하고 친일하게 했었던 거를 이제 와서 참여합니다. 100년이 돼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이제 와서 성명서를 냈어요. 100년 동안 아니라고 하고 있다가 불교에서 참 엄청나게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때 불교 지도자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여기 나오는 백용성 선생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이분은 그것도 뭐랄까 시대의 변화에 눈뜬 분이었어요. 33인의 한 분으로서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가보니까 천도교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네 경전을 갖다 놓고 이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읽고 앉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 한글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그때까지도 그 어려운 불경을 한글로 다 읽고 있었어요. 이분이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더니 불경 다 한글로 다 한글로 된 거 한글로 다 번역해. 그러니까 막 불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불교에서 불경스럽게 불경을 갖다가 한글로 다 번역하라 한다고. 그렇지만 이분이 막 밀어붙이면서 서울 종로에 대각사라는 큰 절을 세우고 거기서 불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독교에 가봤더니 찬송가라는 게 있던데 우리 불교에는 찬송가 같은 게 없어. 자기가 아울게를 배워가지고 풍금이죠. 풍금 갖다 놓고 이래가면서 찬송가를 작곡을 해가지고선 보급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조계종을 읽게 만든 분이에요. 이분도 참 불교에서 훌륭한 스님이었었는데 이분은 고문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요즘에 와가지고선 역사를 갖다가 거꾸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나 공산주의자들이 했지 사실 이 나라 가운데 뭐 제대로 독립운동한 사람
종교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단체들이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다 했어. 아니야 우리 불교가 했지. 아니야 우리 천도교가 했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분열이 돼가지고 결국 자기네 모습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역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때가 왔다고 꼭 뭐라 하니까 뭐가 한철이라고 날뛰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공산당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역사를 꾸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해파와 이루크츠파 두 개가 있었는데, 상해파는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상해 임시정부에 조금이나 관련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루크츠파는 완전히 소련에 몸을 기대고 있는 빨갱이들이고, 이 두 파가 서로 독립군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소련군을 동원해가지고 박격포를 쏘면서 막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이 무기는, 이 기관총, 이 소총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성금으로 이룩된 것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그 총을 가슴에 안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 중에서는 수백 명이 전사를 했는데 쳐들어왔었던 소련군 중에서는 두 사람 부상자가 있을 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총을 안 쏘는 거예요. 동족끼리 총을 쏠 수 없다고. 그래서 죽은 이 사변을 자유시 천변이라고도 하고 흑하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때 흑하사변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던 신문입니다. 그걸 보고서 북한도의 11개 반일 단체들이 막 성투문을 내가지고서 세상에 동족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었던 것이에요. 이건 건국준위원회, 요즘에 와가지고서 건국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단체인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운형이라는 분이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운형이라는 분이 했다 하니까 이승만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라고 또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승만은 왜 이렇게 내가 이승만 대변인도 아니다. 이승만한테 커피 한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운형이 인민공화국을 세운다 그러면서 인민공화국 주석으로다가 누구를 세웠느냐? 자기가 안 했어요. 주석은 이승만이다 이거예요. 왜? 자기의 인기는 이승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그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지식도 없고 역사에 대한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때 최고 인기 있었던 지도자는 김구 선생인데 이승만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이승만이가 지가 어떻게 대통령을 도둑질했다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김구 선생 자신도 들어와서 내가 이 나라를 대표를 하기에는 지식도 모자라지만 국민 가운데 인지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면서 김구 선생 자신이 이승만 선생을 내세우면서 이스박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서공농장에서 했던 대회에서 자기가 연설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해방 후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가 43%였습니다.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도 2배 많았어요. 심지어는 박헌영이가 세운 인민공화국에서도 주석은 누구로 받들어야 된다 그랬는가 하면 이승만 박사를 받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최고 인기 있는 지도자였으니까요. 이건 뭐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그때 독립됐을 때, 해방됐을 당시에 김일성은 뭘 하고 있었느냐? 저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소련군 대위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자기가 뭐 백두 밀령을 만들어가지고 뭐 요즘엔 북한을 지가 해방시켰다 그래요. 또 거짓말을 하면 자꾸 늡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누가 공개했는가 하면 소련군에서 공개한 거예요. 다
김일성이가 역사를 주석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진하고 딱 내놓으니까 막 북한이 빨간 뒤집혔었어요. 쫓아와가지고 이거 내려달라고. 그래놓고선 김일성이 이렇게 큰 동상을 세워놓고선 추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된 가치관이 야 김일성이는 대단해. 저렇게 우리도 독재를 하면서도 안 망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한가 봐. 가치관 거기다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이었었느냐 이거 세워야죠. 사실 그 뒤에 이승만도 잘못했죠. 김일성이 꼰다가지고 자기도 동상을 이렇게 크게 세웠다가 나중에 사회革명 끝난 다음에 그 동상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서 종교단체들이 3.1운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전면에다가 내세우면은 독립운동에 정신이 있었구나. 그리고 3.1 독립기념선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종교의 사상을 반영한 이상주의였었구나. 이게 살아나는데 이걸 감춰놓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는 분리야 하면서 정치하고 종교는 따로 가야 된다고 이걸 숨겨놓고 정치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북한의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이 잘못 비춰지는 역사를 우리 교수님에게는 안 잊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나라의 정치는 그 후에 참고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원리적인 세상으로 가야 됐었는데 이때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원리를 따라가지를 않고 참고님을 배신을 했다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로 끝났고 이 후유증이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교육이다. 이 내용들을 제가 이거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전 우리 교회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피하신 분들은 숙지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왜 통일교회는 이런 일을 해? 하고 물으면 그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님, 천부모님, 오늘 저희 진주교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사를 뜻으로 본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길이 험준하지만 지난날 독립운동가들이 추앙을 받는 것처럼 빛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주교회 식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재성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